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목적에 있어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저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협력하는 삶, 그래서 주를 위하는 삶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인 고난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고난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아까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먼저 읽은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요.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라면 이런 고난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던 삶이 어떻게 돼요? 배우자와의 삶을 맞추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 웨딩, 그죠? 웨딩은 참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웨딩식을 마치고 살아가는 메리지, 결혼은 완전히 다른 거죠. 결혼은 웨딩에서 웨딩 마치를 울릴 그때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자가 여자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고난 당합니다. 그죠? 근데 신앙은 말이죠, 반대예요. 가정에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가정이 편안하려면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여자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혼과 그리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애통하는 자 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 그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정말 찔림이 있게 되고요. 우리 안에 정말 그 말씀에 따른 그 찔림과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변화가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부정당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찢고 입히시는 거예요. 찢고 입히세요. 찢기게 하세요. 왜 타락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죠?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옷을 찢으시죠. 그리고 뭘 입히세요?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 우리가 만들어서 입었던 그 옷, 그거 다 찢겨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다 찢겨 나가야 되니까 그 찢기는 상태에서 어때요? 예, 굉장히 큰 고통이 우리한테 따라올 수 있고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제 정말 부정당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배설물처럼. 완전히 우리를 부정당하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니까요. 그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과 함께 웨딩 마취를 올리고 메리지, 결혼의 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이 따라올 수 있어요.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내 인생에 이건 진짜 중요해, 이건 놓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것조차도 주님이 그거 놔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거 놔야 돼.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고상한 것인 줄 알았더니 반대로 누가 고생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고상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겨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이고, 그 변화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큰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놓기 싫을 때가 많죠. 난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건 너의 힘이 아니야,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네가 의지하고 너의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내면 속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우리 내면 속에 나타나는 변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디서 죽으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거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영문박. 영문박이라고 합니다. 영문박에 거기 영문박이 뭔지 아세요? 거기 쓰레기장이에요. 불타는 곳이에요.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문박.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건 뭐냐면
거기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치 인간의 배설물처럼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내용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저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고난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죠? 네. 주님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요?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똑같이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십자가를 메고 그냥 무슨 뭐 부활절 되면 지고 올라가는, 그래서 막 자기 실제로 막 못도 받고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는 것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영으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 8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요?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죽음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그 죽음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지만 동시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에요. 고난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요?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영으로서 육을 죽인다. 이 얘기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이거예요.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누가 원하는 거 하게 만들까요? 그러면 그쯤서부터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는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평안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인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오는데 그것은 고난으로 나타나요. 그죠? 어떻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쳐내고 죽여야 되거든요. 고난이죠. 계속해서 보세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는 것은 어떤 일인가 보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바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죽인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육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고난의 삶이죠. 고난의 삶인데 그게 고난이 고난으로 멈추지 않죠.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제 말했죠. 그게 복된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영으로 그렇게 우리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거 안 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 자신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없는 거죠. 어제 말했잖아요.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고난이 구원의 증거라고. 이걸 우리는 이렇게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며 살아가는 삶,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이런 우리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은 뭔가요? 만약에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 있냐? 그게 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런 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시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아들로서의 고난을 당합니다. 아들로서. 왜냐하면 아들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참으셨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된대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근데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죠. 이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사생자래잖아요. 그럼 사생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친아들이어야 상속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징계받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일이 생기면 그게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이런 말 뜻을 잘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징계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고난, 내가 예수 믿어서 난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면 뭘 상속받아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친아들.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위장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거꾸로 징계를 당할 때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주님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은 고난이지만 사실은 참 즐거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 주님과 연합한 신부로서의 고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신부가 되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미워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더니 친구들이 막 떨어져 나가. 무슨 예수 믿는 게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욕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정말 미움을 받아요. 우리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어떻게요?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고난이지만 또한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곧 정말 기쁨이죠.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요?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어떻게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하고요, 이유 없이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가 쉬울까요? 요새는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요새 정말 우리가 통탄할 일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욕을 먹고 우리가 미움을 당하면 괜찮은데 세상보다 못한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정말 이건 더 통탄할 일이죠. 세상보다 못한 교회,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되어버렸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래도 세상에서 욕먹고 저래도 세상에서 먹으니까 우리 욕먹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욕먹는 것은 정말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게 뭐예요? 곧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곧 의를 위하여 피박받는 자가 됩니다. 팔복에 나타나는. 그게 바로 곧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부 다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고난 또한 역시 우리에게는 고난이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또한 기쁨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의 우리의 선배들은 예수의 예표와 모형이 된 게 아니라 예수를 증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모형이 되든가 증표가 되든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택하신 족속이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이런 말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말은 잘 적용하기 싫어해요. 너는 예수야. 네가 예수로 살아야 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이 말은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못하지. 잘 내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존재로서 이제는 내가 누구처럼 나를 부인당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고,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증표들을 우리의 삶으로 쏟아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배들은요, 예수의 모형으로 살았어요. 예수의 모형으로. 노아요, 120년 동안 방주 지면서 살았어요. 방주 짓는 그 일이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때는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위에다 산꼭대기에다 배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는지 알았어요? 배를 어디 산꼭대기에 갖다 만들어요? 바다에 가서 만들어야지. 그 조롱당하며 그러는데도 그는 120년 동안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듭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노아만 그랬나요? 아브라함은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나오는 순서대로. 아브라함은 3일 갑니다. 아들 데리고. 아들 바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철도 없이 따라갑니다. 아버지, 이거 제물 드리는 나무는 여기 준비됐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고통당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 친구야. 그죠? 네가 내 친구야. 왠지 아세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건데 너도 네 아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내 마음을 알았지?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모형으로 살며 살아가는 삶이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끊임없이 전쟁하죠.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들과 싸우고 잘못된 비진리와 거짓과 싸우고, 그죠?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싸웠다는 얘기는 비진리와 거짓과 우상과 이런 것들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죄와 싸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하며 비진리와 싸우시고, 그죠? 끊임없이 죄와 싸우시고 끊임없이 진리를 세워나가시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모형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의 모형이 아니라 예수로서, 예수의 증표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갔어요. 그게 그들이 당하는 삶의 전부였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언시장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헌시장처럼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서만 살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구경꾼 됐다고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가서 볼게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9절. 267페이지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어떻게요? 하나님이 사도를 뭐 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대요? 구경거리가 되게 했대요. 구경거리.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구경거리가 되게 왜 구경거리가 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경거리가 돼야 세계 천사와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구경거리가 돼야 돼요. 어떤 구경거리? 우리를 보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근데 그게 예수를 보여주는 그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데모라는 말, 우리 데모하러 나가야 돼요. 왜?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돼요. 왜요? 우리를 나타내야 돼요.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의 증표가 돼야 되거든요.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거야. 근데 그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마치 순교자가 되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순교자가 되다.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그죠? 우리가 정말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런 거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구경거리가 돼줘야 돼요. 왜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의 모습들입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야, 네가 나가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 그리고 그래서 그 세상이 자세히 관찰해서, 이 자세히 관찰해서 보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자세히 관찰해서 나를 알 수 있도록 해 라는 말이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증표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의 구원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단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이.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상책입니다. 고난이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고난의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